도로투신조 제9조와 1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선택의 근거는 예지가 아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람의 믿음이나 그 믿음의 순종, 거룩함 혹은 다른 어떤 선한 자질이나 성향을 미리 보시고 그것들을 선택하심에 요구되는 인간의 조건이나 명분으로 삼으시고 그 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믿음과 거룩함을 비롯한 구원의 여러 선물들이 나오며 마지막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서 흘러나옵니다. 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근거는 예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학론파의 주장에 대하여서 지금 변증을 하는 것이에요. 예지라는 말은 먼저 안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안다. 먼저 아는 것인데 여기서 미리 본다, 미리 보시고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예지, 미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무엇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학론파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데 학론파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나 그 믿음의 순종, 거룩함 혹은 다른 어떤 선한 자질이나 성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지하시니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그래 사람에게 있는 믿음 또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또 선한 자질이나 성향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러한 자질과 성향 순종하는 힘 순종력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미리 알고서 얘는 내가 내 백성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이 이제 거꾸로 되는 것이죠. 예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을 말하는데 이 예정론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지, 예정을 말하게 되면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동 여부와 자질과 성향, 믿음의 순종 여부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그가 거룩함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가 그 성향을 보고서 그 됨됨이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내 백성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순서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예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오히려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백지 상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일이나 어떤 행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선택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에 그 선택에 대한 유효성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예배하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과 자질이 바로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다 하는 것이에요. 예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학론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근데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의 행동 여부, 그들의 성향과 자질, 그 다음에 그들의 순종, 그들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의지와 결정, 인간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선택한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이때 도르트 회의 때 참석했던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분별을 하여서 그들을 학론파들을 가운데다 앉혀놓고 설명하고 따지고 대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작성된 것입니다. 학론파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헌신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를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요? 그 선한 일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것이 그 근저에 바로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잘 살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네가 나를 왜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선하다 했을 때는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이고, 사람이 선하고 의로우면은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육체적인 죽음과 이 한계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 선하고 의로운 자가 있다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는 이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 의와 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도 믿지 않습니다. 조건적 선택을 얘기하죠. 바로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 거룩함, 또 성향이나 자질,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를 아내로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남편으로 선택하고, 내가 누구를 친구로 선택할 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인 이성은 논리가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결과만 얘기해요.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신은 제1원인이다 그러죠. 철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올라간 것이에요. 제1원인.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무엇에 의하여서 지식을 얻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와 목적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며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무슨 원인이 있어서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없으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곧 이 단순하다는 것은 너 머리가 참 단순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단순성. 이 알비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조건적 선택을 선택하는데 말하는데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이나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결과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룩과 믿음의 순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성향과 자질이 지금 성경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목적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제한속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가항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성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를, 섭리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선택받은 자가 저항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합니다. 돌아오게 만들죠.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아가듯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체험하고 보면서도 계속 완악함으로 나아갔듯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어버려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과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성으로, 내가 내 결정과 결심으로 주를 믿기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내가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를 바라보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부인이 그렇게 하고 믿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험담하고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욥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인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욥을 다시 정립시켜주고 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 바로 그것이 나타나죠.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욥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사도 바울이요, 또 베드로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을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21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각주에는 23페이지 16번 각주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 말라기 1장 2,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인 내용과 표현이 뭐냐면 로마서 9장 21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 그 한 덩이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무엇을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이 이제 문제가 돼요. 로마서 8장 29절을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학론파가.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나와요.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 예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미리 아신 자들이 가장 먼저이고 미리 정하신 것이 그 다음이다. 이러한 예지 예정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모든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표현들은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거, 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지금 하나씩 언급해 주면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순종이나 거룩함, 어떤 인간의 조건, 이러한 것들을 그것이 먼저 선제되어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이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것과 귀 쓰지 않을 것을 만든다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갖고 있었던 그 진흙이 나 이뻐요, 나 이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뭔가 얘기했을까요?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그릇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진흙이 한 덩이가 있는데
그 진흙이 나 지금 이러한 자질과 이러한 성향,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쁜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흙 한 덩이는 그 자질과 성향이 똑같아요. 그 가운데서 토기장이는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성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돼야지요? 하면서 진흙이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분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성분, 무엇을 선과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진흙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진흙 한 덩어리를 귀 있을 것과 귀 있지 않을 것으로 나누어서 만든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하나님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로 선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이 선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 가운데서 사람의 어떠한 자질이나 행위를 택하여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삼으신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각주 16번에서 보듯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언급되었고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어떠한 형편으로 존재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까닭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결정과 우리에게 나오는 믿음과 순종과 성향과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옵고 조금이라도 저희들의 의를 내세우거나 저희들의 헌신을 자랑하거나 하지 못하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의 형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이성을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서의 논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시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붙들고 신앙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